네, 시편 93편도 이제 제목이 없죠. 그래서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띠를 띠셨으므로 그래가지고 딱 요 부분에서 그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 뒤에 내용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는 것처럼 인과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쭉 그냥 나열된 내용들이고 나열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제가 두란노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요게 이제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요걸 이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이제 히브리 말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 읽을 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이게 이제 주님인데 여기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말라크 해볼게요. 말라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라크. 말라크는 이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다. 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얼마나 이거 웅장합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 문장입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스림의 어떤 모습을 의인화, 의인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빗대어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니까 이런 뭐 옷을 입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도 뭐 천으로 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어떤 옷입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권위, 능력 이런 걸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옷을 입는다면 어떤 옷이냐?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의 옷을 입으신 놀라운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근데 권위와 능력과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한 문장처럼 개역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세계가 이제 우리말 번역 이렇습니다.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견고히 세웠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사실은 1절에서 제일 앞부분에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위엄과 권위와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제일 마지막 부분 이거예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매일 해가 뜨고 해가지고 매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막 이 지구가 흔들리고 요동치면 못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거 왜 그러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용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견고히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견고히 세웠습니까? 아도나이, 여호와가 세운 거예요. 여호와가 견고히 세웠기 때문에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그 창조의 권능 때문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끝부분이 사실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계가 견고히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 1절 자체만 해도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인 거예요. 세상이 뭐 오늘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지고 내일 아침에 또 해 뜨고 해지고 이래가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설날도 오고 뭐도 오고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날짜가 가고 달이 가고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이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과가 떨어지네? 뻔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중력 때문에 그렇다. 뉴턴이 그런 거 발견했듯이 세상이 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이구나.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구나. 뻔하게 돌아가는 세상 이 일상에서 아도나이 말라크가 나오네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붙드시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옷 입으셨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지구가 뻔하게 돌아가는 이 현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서 위엄과 영광,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1절이 그런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1절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견고히 세웠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왕권에 근거해서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가 뜨겠구나. 내일도 해가 뜬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시면 내일 해가 뜨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뜬다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은 이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보장은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동감이 되십니까?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해하면서 이런 내용을 묵상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은 참조로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됐죠.
그때가 칼빈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칼빈이 죽던 해에 태어난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이.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실 것임을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로부터 증명한다. 세상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천체는 매일 운동을 한다. 자, 우리보다 굉장히 제한된 우주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천체는 매일 운동을 한다. 그 거대한 구조, 그 운동에 가늠할 수 없는 속도,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런 충돌 없이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복잡한 천체가 그토록 조화롭게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태양의 운행은 매일 그 위치가 바뀌지만, 이건 약간 요거 이제 이 천동설의 입장이 같아요. 근데 어쨌든 태양의 운행의 위치가 매일 바뀌는 게 저희도 이렇게 남쪽으로 창이 있는데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높잖아요. 겨울에는 낮아요. 이게 도는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태양의 운행은 매일 그 위치가 바뀌지만 해마다 정확히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 행성들도 돌아다니지만 각자 그 위치를 지킨다. 어떻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데 지구가 600년 전 사람이에요. 허공에 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천체가 끊임없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가? 이 창조주가 그것을 붙들고 견고히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학 지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600년 전인데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지구가 돈다. 이걸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도록 주장한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은 칼빈보다 한 5, 60년 전조 30년 전에 태어났네요. 칼빈보다 한 35년 전에 태어났고, 갈릴레이가 이제 그 지동설을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칼빈이 죽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최초로 한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기원전 3세기에 이미 그리스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이미 주장을 했더라고요. 기원전 3세기에.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이름이 어렵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짝대기 하나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태양에 비친 그림자의 각도를 여기서 하나 쟀어요. 저기 900km 떨어진 데서 한번 쟀어요. 그 각도를 딱딱 해가지고 태양빛이 평행이라는 것에서 수학을 딱 풀어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재버린 거예요. 지구의 둘레를. 요즘 재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 이 천체 운행이나 모든 우주의 이런 걸 보니까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여러분, 권총 있잖아요. 권총을 딱 쏘면은 총알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총알이 찾아보니까 1초에 400m를 날아간대요. 1초에. 그러니까 2초, 딱 2초 지나면은 총알은 1km 가버리는 거예요. 거의 1km를. 그런 속도로 총알이 날아가는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전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매일. 지구가 이 자전 속도가 초속 500m래요. 그러니까 총알보다 더 빠른 거죠. 100m가 더 빠른 거죠. 1초에 가는 거리가. 우리는 지금 총알보다 빨리 이미 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구가 초속 500m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공전의 속도는 얼마냐? 초속 30km랍니다. 3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사이를 한 300km 정도라고 거리를 대충 생각하면 1초, 2초 이렇게 해서 10초 만에 부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총알보다 빨리 돌면서 1초에 30km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태양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태양도 이 은하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있대요. 태양도. 태양은 도는 속도가 얼마냐? 1초에 200km를 간대요. 200km. 이거 지금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1초에 200km를 가니까 1초, 2초 이러면 부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벌써. 그런 속도로 도는데 그 태양 주위를 지구는 또 초속 30km로 돌면서 총알보다 빨리 스스로 도니까 이런 팽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팽이가. 이 팽이를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똑같은 속도로 돌리니까 우리가 똑같은 24시간 주기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동서남북이 없대요. 너무 커서. 이제 이게 태양이 지금 아까 초속 200km로 은하계를 돌아가는데 우리 은하 자체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은하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대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대요. 또 그러니 뭐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누가 이런 상상을 해봤대요. 지구가 이게 총알보다 빨리 돌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전을 오늘 자전 안 시킬래 딱 멈춰 자전을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전이 딱 멈추면은 아까 지구가 돌아가는 게 1초에 500m 속도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건물이고 이 인간이고 뭐 할 거 없이 1초에 500m 속도로 다 이렇게 픽픽 날아가 버린대요. 다 지구에서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딱 급브레이크 밟듯이 딱 밟아버리면은. 그래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 팽이처럼 도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가 있으면은 좀 이게 안 도니까 안전할 거다. 스탑 돼도. 근데 그건 또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딱 스탑이 되는 순간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평소에 돌아갈 때 대기권의 공기도 같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딱 멈추면은 같이 돌던 공기는 돌고 우리는 스탑하는 거니까 초속 500m의 강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무조건 다 날아간대요. 그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면서 사실은 죽는 게 원래 정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데 살아있는 거는 자체가 너무너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서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비정상이다. 원래는 온 우주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고 각 은하마다 1,000억 개의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거기에 딸려 있는데 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확률적으로 너무 비정상이다. 너무 비정상이다. 지극히 우리가 특별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지구 같은 이제 별을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성. 태양은 붙박이로 했으니까 항성.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우리 같은 행성에 사람 사는 조건을 갖춘 그런 행성이 있나 얼마나 찾았겠어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막 망원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찾고 있는데 하나도 못 찾았는데 얼마나 이 지구 같은 행성에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 하면은 우리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행성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천왕성까지 있잖아요, 그죠? 해왕성은 이제 행성으로 안 쳐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이까지 있는데 찾아보니까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은 낮에는 온도가 430도로 불덩어리래요. 딱 밤이 되면은 영하 170도로 떨어진대요. 사람이 못 살죠? 그 다음에 금성에는 이 대기의 96% 이상이 이산화탄소래요. 연탄가스라는 게 다. 그 다음에 지구 지나서 화성에 가면은 역시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에서 80도래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목성 있잖아요. 목성은 엄청 큰데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게 그게 그냥 가스 행성이래요. 가스래요. 토성 있잖아요. 토성 이렇게 띠가 있는 토성 엄청 예쁘잖아요. 토성도 사람이 못 산다는 겁니다. 일단 가스 행성이래요. 목토 천왕성이 있는데 천왕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랍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왕성은 옛날에는 행성이었는데 요새는 외소행성이라고 하는데 역시 얼음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 사람 사는 데가 지구밖에 없잖아요. 전 우주에 이런 식의 물과 대기와 모든 지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아직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똑같은 하루를 지상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섭리와 다스림, 아도나이 말라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새로운 대각성이 온 거예요. 매일 그냥 우리가 일하고 출근하고 뭐 할 일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구가 뭐 총알 속도로 돌아가든 팽이 속도로 돌아가든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이 우주의 상황을 보다가 아도나이 말라크를 본 거예요. 창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기적으로 와닿는다고 하면 매일이 굉장히 새롭겠죠.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저녁에 하늘도 보시고 별도 보시고 낮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내가 오늘 이렇게 눈 떠서 이 지구에 버젓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도나이 말라크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창조에 대해서 봤잖아요. 1절에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시간과 공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 아도나이 말라크는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시작됐고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절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시골에 저는 살았지만 시골에 있다 보면 막 그 도랑이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고 막 물이 빠르게 흐를 때도 도랑이 그렇게 넘쳐 흘러도 좀 겁나거든요, 사실. 근데 좀 더 큰 하천들이 막 비가 와서 막 물이 흐르고 빠른 속도로 흐르고 막 범람하고 이러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막
나야가라 폭포나 큰 폭포 같은 것들이 보면 막 물이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거 보면 물이 그렇게 큰 물이 흐르거나 큰 물이 소리를 내고 막 하는 걸 보면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못 사니까 물이 막 그렇게 크게 움직이거나 물소리가 크게 나는 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자연 만물 중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자연 현상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한 것이 아마 이 시인이 생각해낸 것이 물인 것 같아요. 큰 물이 거기도 그 중동 사막 지역도 건천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또랑인데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갑자기 막 물이 확 해가지고 막 어느새 막 이렇게 범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아니면 그 지중해가 막 폭풍 때문에 막 일어나고 하는 파도 소리를 들었는데 물은 무섭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큰 물이 또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이 높이나이다. 물이 막 무섭게 일어나는 소리 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런 무서운 물소리, 큰 물소리보다 여호와의 능력은 더 높다. 더 높다. 그리고 그 큰 소리와 바다의 큰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위험은 더 높다. 아도나이 말라크. 근데 이제 이 물결은 또 다른 것들을 상징하긴 해요. 뭐냐면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결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큰 물소리 막 바다 물결 뭐 이런 게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큰 물결, 물의 소리, 바다가 일어나는 소리 이런 걸 이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연 현상으로도 이렇게 대표적인 걸로도 꼽지만 또 다른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의 어떤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서운 두려운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아도나이 말라크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제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기쁜 소식이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마디 해주죠. 뭐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말라크. 한 번 더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가 주님이 이렇게 이 물결과 모든 두려운 자연현상과 만약 이 사람이 막 에베레스트 산에서 막 그 눈 사태가 막 나는 걸 봤다면 그런 걸 묘사했을 수도 있죠. 그런 두려운 현상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두렵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맨날 보던 자연 현상인데 맨날 보던 뭐 물이 범람하는 거 그런 거 맨날 보는 건데 내가 규칙적으로 내일도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잠에 깨어서 일어나서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발상 전환을 하면서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권을
또 인식하고 노래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아도나이 말락. 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알아도 아까 말했던 막 총알 속도로 돌아가고 서울에서 부산 2초 만에 가는 속도로 공전을 하고 그 태양계 전체가 또 막 초속 200km로 막 날아다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팽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온 우주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정연함이 있지만 동시에 이 지구 빼놓고는 전부 어떤 것이냐 하면 캄캄하고 죽음만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심오정치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 지구상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약에 아도나이 말라크 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맞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내 인생도 아도나이 말라크겠구나, 통치하시겠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뭐 구원받은 거는 뭐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왜 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말 잘한다고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한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믿음을 주셔야 구원받는데,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도 일어나고 안 하시면 또 그냥 우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아도나이 말라크 그렇게 구원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도 또 우리 인생도 뭔가 간당간당하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기로 치면 지구가 더 아슬아슬해요. 총알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가면서 서울 부산 막 왔다 갔다 이런 속도로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위험한데 여기서 멀쩡하게 살아야 했는데 우리 인생도 꼭 그렇게 아도나이 말라크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5절이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5절이 제일 놀라운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확실하다, 이게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해요. 확실하다, 이게 뭐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공동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법은 너무나도 믿었고 확실하다 이 말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믿을만하다. 다르죠? 확실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너무 믿었고 너무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울립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왜 아까 아도나이 말라크 창조 이 지구의 안정성 이런 거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왜 말씀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은 너무 믿었고 거룩함이 주님의 성전에 어울립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너무 믿었고 거룩함이 성전에 너무 어울리는데 영원히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길이 걸어하소서, 영원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거대한 물소리, 아까 거대한 물소리, 바다의 두려운 그 물이 막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아도나이 말라크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십니까? 1번 완력으로, 2번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도나이 말라크하고 자연 현상과 막 창조와 이 지구가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서 아도나이 말라크하고 막 하나님의 통치를 막 찬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완력으로 하냐 이거예요. 완력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래버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막 이 우주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버린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은 매우 믿었고 너무 믿었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얼마나 믿어온 겁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언제든지 스탑, 멈춰, 가, 사라져, 말씀만 하시면 되는 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가 막 팽창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와 은하들이 멀어지는데 우리 지구에서 먼 곳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멀리 있는 거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통치를 하시는 이분의 범접할 수 없는 크심과 엄유하심, 이 영광,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합당하다. 도대체 이 모든 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이 아도나이 말라크에서 놀란데 하나님 말씀에서 더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지만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시편 93편을 쓴 겁니다. 너무 믿었다. 하나님 말씀 너무 믿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이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기적적인 생명 탄생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또 도대체 우리가 아까 아도나이 말라크 이래가 창조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시작했는데 끝에 오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얼마나 믿어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비한 말씀의 능력과 신빙성.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그걸 행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고 말씀을 막 꿀처럼 사랑하고 그래야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지연바 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최고 정점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최고봉이 예수님인데 그 최고봉인 예수님이 또 이 성경을 또 이렇게 신뢰를 주면서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열심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인 이 자연 만물에서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내일 해가 뜨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도나이 말라크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다스리시나?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믿어온 말씀이냐. 이래가지고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시편 93편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에 대해서 한 얘기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나아갈지라도 그 행로가 길 밖에 있으므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600년 전에 한 사람 한 말인데,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막 난리를 치고 빨리 가봐야 말씀대로 안 하면 길 밖에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도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에,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의 이 바느질하는 실 있잖아요. 이 우리 옛날에 어디가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길 찾으려고 할 때 실타래 풀면서 가고 나중에 막 그거 동화책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의 실에 의해서 그것 자체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실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얼굴빛의 광채로 우리가 이끌려 가지 않는다면은 흡사 불가해한 미궁에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의 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면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서 헤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하여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 말씀의 길 가운데 절면서 가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우리라. 그러니까 뭐 이 길 밖에서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차라리 내가 여기서 절며 가는 게 그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3편 묵상하시면서 자연도 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자연 일반 계시를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 근데 생각해보고 이걸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지? 말씀으로. 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꼭 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